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이기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고 최후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봉독하지 않고 본문 말씀 중에서 1절과 3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아멘. 본 시는 111편과 같은 할렐루야 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 지혜가 되는가를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끝절인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11편 1절에 와서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요 그는 의인이요 라고 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라고 4절에 말합니다. 또한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요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주는 자로서 그가 받을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즐거워하는 자는 유물주의자요, 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이기주의자요, 향락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새벽에 제가 잘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참 달게 새벽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힘이 나요. 홈런을 쳐야 되겠는데, 낯설고 홈런을 쳐야 되겠는데, 그런데 홈런을 아무나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설교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밭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성령께서 개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옥토로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본분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그 최고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집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후손들에게 재물이나 명예를 유산으로 상속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상속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를 교육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의 후손이 재앙의 날에 이 땅에서 소멸되어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한 아브라함이나 이삭 또는 야곱, 요셉 등의 후손은 강성하여 큰 민족을 형성하여 큰 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현대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복받는 후대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습니다. 본문 시편 112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아멘.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과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가장 부유한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는 모두 부유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노아, 또 욥, 다윗, 솔로몬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와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납니다. 본문 시편 112편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니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 말은 공고한 생활, 예컨대 질병,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의인이기 때문에 사망과 기근 시에도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하십니다. 시편 33편 18절과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흑암 중에 저와 여러분은 빛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라호의 그 강풍을 만났을 때 모두는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모든 배 안에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제게 주셨습니다. 안전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라도 코로나가 아무리 세차게 이 세상을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흑암 중에도 우리는 오히려 선한 사업을 합니다. 자비롭고 공의를 많은 그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원을 주는 자는 잘면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러분, 주는 것이 내게 복인데, 베푸는 것이 내게 복인데, 여러분 왜 언니 아니 내거 따지고 침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 특히 소상공인들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마음적으로 다 주고 여러 가지로 물건이라도 살 때에 대형마트보다는 좀 어려운 상인들 가서 좀 사주시면 고맙겠어요. 진짜 주는 마음이라도 주면 그것이 내게 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중에 오히려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삶을 말합니다. 본문 112편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그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이며 7절에 마음이 견고하여 아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견고하여 어떤 상황에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시편 34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딱 당선되면은 그의 가족이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러시아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딱 붙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전합니다. 엘리사가 있는 열왕기하 6장 8절 1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천사가 지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아람 나라 왕이 엘리사를 죽여야 없애야 내가 이스라엘을 통째로 반 잡아먹겠다 싶어가지고 엘리사를 먼저 없애려고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병거를 가지고 포위하고 있거든요. 도단성을. 주인한테 쫓아갑니다. 아이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이 도단성을 지금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게하시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여기 딱 열려서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심치고 있는 그 안에 하늘의 군대가 천군 천사가 지를 탁 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야, 선지자님 대단합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하나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흉한 소문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흉한 일이 해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혹 그러한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거든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갈라주시든지 침몰치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앞에 풀무불이 있어도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들어가십시오. 그렇다고 시험 함께해서 어떤 사람처럼 약을 먹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풀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친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단과 메삭과 변녀고 다니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어도 이건 누가 부리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면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피안의 한국까지 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영원히 기억되는 인물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념되는 인물이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흘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영원히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신앙 행위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시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기억되는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거쳐간 목회자들이 다른 데서 강단을 쓸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기념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참으로 모범된 사람으로 기억되어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삼고 하나님이 주신 부유한 재물로 빈궁한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전의 봉사도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영원히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은 의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를 갈면서 한탄하며 소멸되어 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을 즐거워하고 계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합니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습니다.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납니다. 영원히 요동치 않을 뿐 아니라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영원히 세상에 기억되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이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